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악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셀던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기초 과목으로 오랜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정말 몇천 명에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철학들과 사상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그 논리들을 펴고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결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수강했던 그 몇천 명의 똑똑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라고 그 끝을 맺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것이 그 정의에 가장 근접한 정의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의는 그렇다 치고요. 이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자유들과 많은 권한들이 주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신분이나 계급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이 시대는 신분이나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편중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입니다. 나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나에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수가 구약 성경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가르침이고 세팅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복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공평,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우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제가 정의와 공평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주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복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복수가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모세 오경 안에 보면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내 권리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어떤 사람이 내 손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손을 해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을 때 다른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굉장히 여러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모세 오경 안에서 써놨었던 이런 복수에 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행위예요. 행위.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말은 말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에는 조금 다르지만 거진 비슷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 모세오경에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이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상해요, 행위예요. 네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복수를 받는데 그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네가 행한 것만큼 너희도 다쳐야 돼. 너희도 그러한 상해를 똑같이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그런 해를 당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가 너희들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껏 해하거나 그 사람을 디스가이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해하면 너희도 동일한 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를 손해를 봤는데, 내가 하나를 다쳤는데 복수를 하다 보면 하나 이상의 7개, 6개, 3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다친 그 마음을 풀 때에는 그것 똑같이 하나만,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똑같은 보응과 똑같은 배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 네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가르침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스며들었느냐 하면 내가 손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도 그런 해를 가할 수 있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권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정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상관없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과 생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벌어진 일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다툼이고 전쟁이에요. 이슬람 안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둘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복이 얼마 전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네 번째 칼리프 마호메트의 후계자가 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알리가 마호메트의 그 친척이었어요. 사촌이자 그리고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니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앞섰던 3명의 사람들도 다 칼리프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그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극단적인 시아파는 그거 아니야, 마호메트의 후계자들만 그 칼리프가 될 수가 있어. 이것이 논쟁이 돼서요 지금 몇천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면 오늘 얘기했었던 보복과 동해보복법이라는 이것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돼 있어요. 오늘 38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갚으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영어 성경에 그냥 for라고 그 돼 있는데 이 for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anti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어디에 그 맞선다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포이지만 그 어디에 맞선다라고 하는 오포짓의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그 조금 원문을 살려서 그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또 눈은 눈으로 맞서며 이는 이로 맞서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은 눈으로 맞서고 이는 이로 맞서 그 이상으로 더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묻되 그 잘못한 것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 전 존재로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제한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보복,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너희들의 그 정당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정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39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러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너에게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규정을 하느냐면 그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래요. 악한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악한 자, 여기서 그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그냥 맞서지 마. 악한 자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대항하지 말고 맞서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진짜 사기꾼 강도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었던 보복, 그것을 너희들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말고 맞서지도 마, 대항하지도 마,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한 것들,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뒤에 나와 있는 오른뺨, 왼뺨, 속옷, 겉옷, 오리, 심리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른뺨, 왼뺨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주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수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어느 쪽 뺨이 맞아요? 상대방은 어느 뺨이 맞아요? 왼쪽 뺨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면 오른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른뺨을 어떻게 칠 수 있죠? 왼손으로 치어야 돼요. 맞아요. 왼손으로 치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왼손 안 써요. 이건 부정한 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선 강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강도는 어느 편에 선 강도예요? 어느 편에 선 강도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오른편에 선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왼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뺨을 때리는 것도 그런데 왼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이건 정말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왼손을 쓰는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럼 상대방의 얼굴을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쳤대. 뒤에서 치면 가능한데 그건 아니고요. 마주서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상대방을 뺨을 치는 것도 모욕인데 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는 건 상대방을 2배로 모욕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2배로 그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상대방을 헐터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이 본문을 해석해 왔었던 가장 전통적인 이해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보복할 수 있는 그 보복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규정들이 너에게 있어 왔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보복하지 마, 복수하지 마. 너희들에게 심지어 오늘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오늘 누구냐 하면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너희들의 오른뺨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대항하거나 맞서지 말고 너희들의 왼뺨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 오늘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뺨을 이 사람이 왜 맞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왜 맞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만 들여다보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컨텍스트가 어딥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오른뺨을 맞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개가 나와요. 가장 첫 번째 근거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8번째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8번째 나와 있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팔복에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팔복대로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와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팔복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임하지만 너희들이 물러서지 말고 실망하지 마. 너희들이 상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셔서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빛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환영도 하겠지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못을 박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그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때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욕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동일한 보복과 동일한 복수로 그들에게 맞서지 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그게 너희들의 오른뺨을 친 거거든요. 그들이 손등으로 너희들의 삶을 무시하고 손등으로 너희들의 삶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의 삶이 예수 믿는데 그따위야. 예수 믿는데 지지리도 못 살아. 예수 믿는데 나아지는 게 뭐 있어.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뭐하러 믿어. 이런 조롱과 비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들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너는 잘났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왼뺨, 그 왼뺨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끌고 못 박고 그들을 괴롭힐 때 잠잠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숙제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나를 향하여서 오른뺨을 치는 그 악한 자가 나의 오른뺨을 칠 때 내가 어떻게 그와 맞서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나를 모욕하고 내 마음을 헐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 그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오늘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 노하는 자마다 그는 살인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 거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왜 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맹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맹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면 내가 맹세는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전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에는 큰 임금이 사는 그 성이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이 맹세하는 기준이 아니라 누가 맹세하는 기준이 된다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것이 꼭 누구를 들이대고 무엇을 들이대야 내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뺨을 치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자체가 수치예요. 아픔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라고 규정을 했었지만 이 악한 자 가운데 어떤 사람도 포함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함돼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너희들이 누군가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면 너희들의 왼뺨을 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대면은요 치명적인 자아 파괴가 와요. 이건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진짜 바보예요. 한 대 때렸는데 맞서서 때리지도 못하고 싸움하지도 못하는 바보예요. 거기엔 아무 상관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냐 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의 사상을 제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힘사라고 하는 힌두어예요. 아힘사는 비폭력이에요. 그리고 힘사는 동물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힘사라고 하는 그 사상이 비폭력이라는 것이 간디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간디가 인도에 있었던 힌두교 경전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간디의 비폭력을 만들었던 그 힘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산상수훈이에요.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폭력의 정신이, 이게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간디를 위대하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폭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오늘 이야기했던 그 본질이거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간디의 위대함은 어떻게 있었냐면 이것을 그의 정치 안에 녹여들은 거예요. 그의 정치 안에 영국과 맞서는데 비폭력으로, 그리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 힌두교 안에, 인도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분쟁들이 있었거든요. 비폭력과 맞서다가 진짜 반대편에 선 사람이 총을 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간디가 맞섰던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었던 비폭력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 정신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산상수훈이에요. 간디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몰라요. 간디가 그 수학을 할 때였었어요. 그 영국의 존스 선교사가 성 스테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간디에게 방문을 했어요. 존스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간디가 했었던 말이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기독교를 과장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세 번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을 당신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사람들과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교제를 하려면 인도 사람들의 삶에 묻어있는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로만 즐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신조, 친밀감, 조직, 예식, 규례들이 교회 생활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기독교의 본질을 축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본 거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또 하나의 힘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녹아있는 가르침을 간디의 자기의 사상과 정치 철학으로 이해해서 그걸 실천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신기하죠. 그것을 실천했는데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됐어요. 영국이 엎지를 줄 알았는데 그 영국의 힘이요, 비폭력 앞에서 무너져요. 이것이 마틴 루터 킹으로 옮겨갔었고요. 이것이 달라이 라마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어져요. 신기한 건 기독교에서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취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이 악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 위해를 가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주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복수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뺨을 돌려대.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누가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돕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주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주께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희생을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이것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칠 때 여러분 그것에 그냥 가만히 그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내 왼뺨을 돌려대는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또 예동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랑으로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막막해집니다. 참자니 억울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니 치사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모임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것과 맞서지 말고 왼뺨을 돌려 데려가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안엔 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고 이것을 참고 주 안에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만 내가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되갚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